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에 대한 향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죠. 왜요? 고향은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중마고 친구들이 거기 있고요. 거기서 만났고요. 그리고 부모 형제의 사랑을 받고 내가 자란 곳이잖아요. 그러니 고향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고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고향을 소재로 해서 얼마나 많은 드라마, 소설, 영화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는지 몰라요. 고향, 꿈에도 지을 수 없는 고향입니다. 이북을 고향에 두고 내려온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눈만 감으면은 내가 살던 그 동네에 골목골목 다 생각나고 담 밑에 풀 한 포기까지 다 기억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은 참 누구에게나 정말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내 고향 자랑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고향은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또 특산물은 뭐야,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도는 도가 3개예요. 맨 밑에가 어디예요? 그거 보면 나왔죠? 유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무슨 도예요? 사마리아 도죠. 북쪽은요, 갈릴리 도입니다. 이 도가 3개예요. 우리나라 같이 도,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도가 3개예요. 이스라엘은 넓지 않거든요, 땅이.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저기 북쪽이에요. 북쪽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는 남쪽에 있어요.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거기가 수도인데 수도에서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120km 좀 떨어진 그런 지역에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자랐거든요. 한 30년간 거기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맨 먼저 어디를 오셨느냐. 그 다음 그 지도를 보면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베레아 거기 동그라미 친 베레아 지역 있잖아요. 밑에. 거기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참 유서 깊은 곳인데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활동 무대예요. 거기는 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거기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으로 유언을 했던 그 장소가 거기고 모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으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해버렸던 그 유서 깊은 곳이 그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불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또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레아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맨 먼저 시작할 때 그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요단 동편 그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인 그곳에 가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도 받게 되죠. 시험도 물리치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거기 남쪽에서 계속 생활을 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또 이제 그 고향으로 또 내려갑니다. 고향.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고향까지 내려가려면은 얼마 정도 걸리는가? 거기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고향까지 가려면은 120km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려면은 그 굉장히 멀어요. 35시간 정도 보통 걸리는 그런 거리거든요. 굉장히 그 가깝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고향을 못 잊고 거기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 그 고향에서 가까운 얼마 안 떨어졌어요. 이웃 동네는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그 오른쪽 그 위쪽에 오면은 가버나움이라고 있거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 전도 본고지로 본부로 삼고 활동했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고 시끄럽게 떠든 사람들 막 다 내쫓고 상을 뒤엎고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 이스라엘에서 유명인사로 그냥 확 뜨시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 당시에 서슬이 푸른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느냐? 나사렛 시골 청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대단하다.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 지역에서 또 니고데모 만나서 개종시키고 또 그곳에서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명인사가 됐지만은 또다시 어디로 와요? 고향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향 그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대언을 하시지요. 그로 인해서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참 그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얕보고 함부로 대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은 고향을 잊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나사렛에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동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버나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을 전도의 본부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았던 30년 동안 나사렛 그 동네, 그걸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예수님 이름에다가 앞에다가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여, 당신이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기도 했죠. 또 빌립이 맨 처음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또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라고도 얘기했고요. 또한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때 그 불쬐고 있던 대제사장의 계집종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또 불렀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또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성경을 읽어보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30번이나 나와요. 정말 예수님은 고향을 사랑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고향을 빛낸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요,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참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축켜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하면서 낭떠러지에 끌고 가가지고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질 않아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그의 책에다가 그 갈릴리의 그 도시들, 갈릴리 도시에 45개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나사렛은 원래 스불론 지파, 그 스불론 지파가 거기 그 땅을 차지했던 곳인데, 여호수아 19장 10절로 11절에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의 도시들을 쭉 소개하는데, 거기에 봐도 나사렛이란 동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해줘요? 나사렛이란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살았지만은 30년 살았지만 너무 작은 동네라서 거긴 그 소개가 안 된 거예요. 거기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소개가 안 된 거예요. 나사렛은 또한 어떤 곳이에요? 소외된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나사렛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 취급을,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서 살았거든요. 한마디로 이 깡촌이기 때문에 시골 촌놈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은 이 시골이면서도 땅이 그렇게 기호가지는 못해요. 석회질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거긴 농사가 좀 잘 안 됩니다. 물론 돌이 많이 나가지고 그 돌을 건축 자재로 팔기도 했지만은 그게 뭐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이 토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아버지 요셉도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했죠. 그런데 성경에 그 목수라는 얘기를, 그 단어를 좀 찾아보면은 거기에 아주 숭늉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숭늉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노동꾼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목수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예수님 그 아버지는 성경에 초창기 때 좀 나오고 뒤에는 안 나오거든요. 성경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동생들도 벌써 한 5명 되는데 그 동생들과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막노동꾼으로 일을 해서 부양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 소외된 동네, 농사도 안 되는 동네, 그리고 그곳은 가난뱅이들이 사는 동네, 이런 동네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나는 충청도예요, 나는 부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속했느냐? 갈릴리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도 변방입니다. 거기는요, 이 악한 자들 말이죠. 그 당시에 아주 전쟁을 좋아하고 러시아처럼, 이 러시아 푸틴처럼 전쟁을 좋아하고 자꾸 그 약소 국가를 괴롭히고 그 했던 아수르나 수리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거기 갈릴리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수시로 그 갈릴리에 들어와 가지고 부녀자들을 농간하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변방, 그러니까 도해지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 웬만하면 갈릴리에서 안 살려고 그래요. 이 못된 사람들이 북쪽에서 꼭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그 약탈해가고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그러면은 치를 떨 정도로, 갈릴리 사람 그러면 아이고 오죽했으면 갈릴리 살겠어? 사람들이 이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거기에서 고향을 삼아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 같은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며 참으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거기 있고 거기에 왕이 살고 있는 왕궁도 거기 있고 참으로 거기에서 살면은 최고의 문화를 혜택을 받고 최고의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거기 그 북쪽 변방 그리고 못 사는 동네 나사렛에 거기에서 평생을 사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 얘기가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왜 거기에 사셨냐는 말이에요. 좀 더 도해지에서 좀 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살거나 예루살렘에 살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좀 살았다면 모든 면에서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또 활동하기도 좋고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120km인데 요즘 같으냐 뭐 무슨 차를 타고 가니까 비행기 타고 가니까 멀지 않은 거리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거 다 도보로 웬만하면 걸어가고 기껏 해봐야 뭐 무슨 낙타나 이런 것 좀 타고 갈 정도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왕이면 예수님이 수도에서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변방인 갈릴리 그것도 이름도 없고 소외되고 못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위대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다면 기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심부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사실 베들레헴이에요. 남쪽 예루살렘 남쪽 그 베들레헴 거기에서 호적을 하러 가서 자기 그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이었어요. 거기 호적을 하러 거기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그래 그 로마 황제가 세금 걷어내려고 그래서 거기 그 호적하러 왔다가 임신한 마리아가 그냥 거기서 출산하거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헤로드 왕이 또 예수를 죽이려고 어린애들 다 죽이니까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그래요. 거기 그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요 보세요. 거기 그 오른쪽 거기가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입니다. 오른쪽 거기 맨 빨간 그 줄 있잖아요. 맨 오른쪽 끝에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아니 세상에 거기서 이제 피신을 가는데 어린 그 예수가 등에 업혀가지고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그 빨간 줄을 타고 왼쪽으로 쭉 내려오 보세요. 거기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먼 거리 얼마나 멀어요. 저기 지중해 그 바닷가를 통해서 쭉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그 십자가가 있죠. 교회 그 십자가가 있죠. 그곳은 예수님이 머물른 곳인데 바로 그곳은 지금도 예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더 내려가잖아요. 맨 끝에 왼쪽 맨 밑에 내려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거기 또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옛날에 예수님이 왔다 가신 거예요. 어린 시절에. 거기도 그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야, 참 어린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했냔 말이에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애굽에서 듣고 또다시 그 빨간 줄을 타고
저기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생했겠냔 말이에요. 저게 지금 저 거리를 걸어가려면은 이게 몇 달 걸리지 않겠어요? 엄청 먼 거리예요. 지금 왼쪽 그 나라는 이집트 나라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거기는 아프리카. 예?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곳은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 아닙니까? 얼마나 멀어요. 자,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그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그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 아켈라오가 더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만 안 되겠다 하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은, 갈릴리로 내려가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것은 선지자들이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기에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9장 말씀에도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갈릴리 지방에 그 암울했던 사람들, 털 못된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고 참으로 부녀자들이 불안 가운데 떨어야 하고 그리고 농사 지어놓으면 뺏기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내려가서 사는 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사렛 동네로 옮겨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계획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짐승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지저분한 곳이에요. 비생적인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어요. 짐승의 밥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떡집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갈릴리에 오셨나요? 거기에 왜 사셨나요? 왜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거기에 정착하여 살으셨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참으로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자랑거리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는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유대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인데
갈릴리 출신들 중에서도 어부들이 주로 많았죠. 기껏 해봐야 조금 배운 사람, 돈풍께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태라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세리 아닙니까? 허가낸 도둑놈만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여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또 노마 당국에다 갖다 바치는, 그래서 매국노라고 책망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야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꺼져가는 심지 정말 위태위태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지불을 성전 안에서 밝혀서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또 제사하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또한 그 갈대, 상한 갈대는 너무 연약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를 가지고 정의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 갈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에다가 하나님의 성경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셨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요. 소외된 사람들 친구 되시려고요.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 위로자가 되시려고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가끔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가? 나는 왜 믿음이 없어서 가끔은 의심하는가? 나는 이 세상 살 만큼 살았는데 왜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좀 명망가들, 힘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나를 돕겠다는 사람보다는 가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나타나는가?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해서 주 뜻대로 살지 못한 나를 질책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래, 네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참으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왔지. 너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너를 살려내고 구원하려고. 내 배를 둬버리면 너는 너의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죄짓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단다.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 갈릴리의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 전도 사역이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 수많은 이적이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갈릴리 북방 사역, 데가볼리 사역, 수르보니게 사역, 그리고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 사역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생각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거든요. 절대적이란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딱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뭔가요? 자기 스스로 한번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속으로. 그 당신,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당신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